오늘은 부활이 주는 세 가지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국경일 날은 보통 휴일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가지 않고 직장도 쉬는데요. 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가족 여행을 계획한다든지 아니면 야외 활동이라든지 운동 같은 것을 계획을 합니다. 그렇게 다른 일정들을 소화하다 보면 정작 그날이 무슨 날인지를 잊어먹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국경일의 의미는 잊어버리고 그냥 쉬는 날, 휴일로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여러분,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부활절이라고 하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날이다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해피 이스터, 즐거운 부활절 되세요. 근데 이스터라는 말이 사실 좀 모호한 말이기도 합니다. 부활이라는 의미를 자칫 잃어버리고 그냥 휴일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요, 첫 번째 부활절의 아침의 상황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에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주일입니다. 3일째 되는 아침이죠. 여인들이 그날 아침에 다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등이 향품을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향품이라는 것은 장례시에 시신이 썩으면서 나는 냄새를 막아주는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절, 예수님의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여인들은요, 장례의 연장선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절 날 아침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모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모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애도하고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자 모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요, 여러 차례 수차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에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기억은 하지만 그렇게 되겠나 믿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고 우울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고자 모인 것이 첫 번째 부활절 아침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무덤 찾아가듯이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 없이 무기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감격의 부활이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기력과 무감각이 바뀌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부활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정리해보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누가복음뿐 아니라 사복음 전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 약간의 어떤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아멘.
여기 보면 여인들이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면서 걱정을 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 것인가?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동굴 형태였습니다. 동굴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무덤 안으로 들어가려면 큰 돌을 굴려서 치워야만 됐습니다. 지금 여인들이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입구에 돌을 굴려줘야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누가 그 돌을 굴려줄 것인가? 근데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요,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이 정말 큰일이구나 하면서 걱정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천사로 추정되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죽은 자를 위한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여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인들은 지금 걱정하면서 왔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 것인가? 근데 와보니까 돌이 이미 굴려져 있어요. 무덤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돌이 굴려지고 무덤이 열려져 있었을까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편하게 나오게 하려고 입구에 돌을 치웠을까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돌이 막힌 것과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무덤에서 나오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돌이 굴려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와 보라고, 그래서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하라고 천사들이 일부러 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직접 보라고 입구에 돌을 굴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부활절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가에 나온 여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은 분명히 절망의 자리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나온 것이 아니라 장례를 마무리한 마음으로 절망하는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무덤은 여인들에게 낙심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요, 극복할 수 없는 난관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소식, 예수님의 살아 계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요, 무덤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낙심의 자리로, 문제 구덩이로, 절망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무덤처럼 느껴집니다. 그 어떠한 기대감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여인들이 무덤 한가운데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빈 무덤이고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여인들과 제자들을 다 만나주셨습니다. 결국 무덤은요, 가장 절망적인 장소였지만 가장 희망적인 역설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아픔과 내 문제 속에서 나의 한계가 드러날 때 바로 그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무덤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니죠.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 주제가 고난주간의 사람들입니다. 그중 첫 번째 날의 설교가 고난주간의 베드로였는데요. 여러분, 고난주간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고난주간 전에 베드로는요, 굉장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근데 고난주간의 예수님은
고난 중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딱 3번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바로 그때부터 베드로에게는 지옥 같은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간 것 같았을 거예요. 얼마나 자책하고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때 이후로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용서받고 새 사명 받기 전까지는요 베드로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삶, 무덤에 갇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같은 삶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절망 속에 갇힌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경험한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이 답답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성도님이 계십니까? 나름 내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삶은 제자리라고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주님을 발견하는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그런 날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무덤이 열려지는 날입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삶의 절망과 염려와 근심이 깨어지는 부활절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유익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유익이 있습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여기 보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요. 갈릴리에 계실 때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천사들은 지금요 예수님께서 전에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구약 민수기에도 보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고, 의도치는 않지만 내가 약속을 했지만 의도치 않게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도요 자기가 한 약속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부활절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약속대로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공수표를 날리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 팔면서 미치고 판다 그럴 때 절대로 미치고 팔 리가 없죠. 또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라는 말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가야지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입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사람은요 자신의 안에 있는 속마음하고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꼭 자기가 느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자기의 본심하고 겉모양 말하는 거하고 차이가 크면 이게
거짓말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이중 플레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요, 정치인들이 온갖 약속을 다 하죠. 거창한 공약을 합니다. 만약 나를 뽑아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선이 되고 나면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퍼센트가 얼마가 될까요? 굉장히 소수죠. 또 당선이 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또 능력이 다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 이행률이요 30-40%에 불과하더라고요. 대통령이라고도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수나 진보할 것 없이 다 동일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한 약속을 100%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요즘은 결혼할 때 보면은 약혼식은 거의 다 생략하죠. 결혼식만 합니다. 왜 약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약혼은요,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무엇보다 약속한 사람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결혼을 해도 뭐 깨어지고 이혼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약혼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일종의 낭비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약속한 것을 100% 분명히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 약속한 것은 굉장한 기쁨과 든든함이 되는 거예요. 제 결혼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교제하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6개월 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그때 좀 제가 아내에게 청혼을 했어요. 근데 참 제가 로맨스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또 급해가지고 전화로 청혼을 했습니다. 그걸 또 받아준 저희 와이프도 대단하죠. 다음 주에 만나야 되는데 마음이 불타니까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이만저만하니 결혼합시다 청혼을 했습니다. 와이프가 예스 알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서로 결혼하자고 마음을 확인하고 약속을 하고 나니까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그전보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1000배는 커진 것 같아요.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이전에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약속을 하고 나니까, 예스 하면서 약속을 하고 나니까 그것보다 1000배는 더 커진 것 같아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요, 지킬 것이 확실하다면요, 너무나 든든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확실히 믿을 수만 있다면 약속이 성취되기 전이라도 성취된 것과 똑같은 수준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금치 않고 본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만 붙들고 있더라도요, 얼마든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한 표현이 있는데 제가 조금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약속어음으로 결제하신다. 현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절대 부도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절대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부활절이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주님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약속은 절대 부도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유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앞서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두 가지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유익이 있었어요. 부활절, 첫 부활절 아침에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기력하게 무덤이라는 절망적인 장소를 방문했지만 그 절망의 장소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부활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수차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천사가 리마인드 시킨 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발행하신 약속음은 절대 부도나지 않는 거예요. 부활절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즉시 사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원래 여인들의 이 무덤의 방문 목적은 장례의 마무리였는데 이제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새로운 사명을 받은 거죠. 마가복음에서도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골로 가는 2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엠마오로 가는 2제자인 것 같아요. 2제자는 길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고, 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구나.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부활의 증인으로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증인이요 메신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볼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증이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이 가장 압도적으로 보였고 예수님이 가장 크게 보였습니다. 증인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이 보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외친 소식을 외치고 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고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면 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저기 있노라.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노라라고 증언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엉뚱한 것을 보고 엉뚱한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한 분들하고 모이면 주로 무슨 얘기 하십니까? 때로는 부동산 얘기도 하고 정치 얘기도 하고 또 세상 자랑 얘기, 또 자식 얘기도 하고, 좀 잘 되면 자랑하고 좀 안 되면 낙심하고 위축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절 아침에 묻습니다. 우리가 돈의 증인입니까? 성공의 증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 여인들처럼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자신을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몇 주 전에 2023년 전도 대상자 작전 카드를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기록하셔서 제출하셨습니까? 제가 당장 전도해서 사람 데려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면 이 부활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작정하고 품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정하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문 일사가구를 빕니다. 이 기도문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주여, 주님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찌리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르는 채 하오리이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여, 저도 부활을 믿고 사망의 권세를 제 발 아래 밟게 하시옵소서. 죽음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의 영적 기계를 보십시오. 부활의 증인으로서 얼마나 당당하게 살다가 순교하셨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여, 저도 부활을 믿고 사망 권세를 제 발 아래 밟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이 주기철 목사님과 동일한 고백으로 우리가 이 아침에 고백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